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그러한 초대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집을 초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매우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전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위 말하는 작당을 할 때였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과 위험을 무릅쓰고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에요. 시몬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바리새인 파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지금 작당하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네가 예수란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대를 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데 초대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지금 욕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다들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시몬이 예수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초대했을까요? 밥 한 끼 그냥 대접하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을 잘 보면 이 시몬 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마음속에, 이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초대한 거예요. 왜요? 초대를 하면, 선지자를 초대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한 여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초대받지도 않은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도 말합니다. 저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중얼중얼거려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이 시몬의 사람 좀 꿍시렁거리는 스타일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혼자 꿍시렁대고,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하면서 꿍시렁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제가 그럼 이렇게 강대성을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성을 파는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세리와 장.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 합쳐서 뭐라고 해요? 그냥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도 몸을 파는 그러한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시몬, 바리새인, 정통 유대인 그 사람이 지금 꿍시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인데. 아까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전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저 사람은 죄인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즉 여인과 자신을 지금 분리시키는 태도인 거예요. 자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지금 깔아놓고 있는 언어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휴 저 사람, 에이.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나는 너 같지 않아. 난 너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깔아놓고 있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아. 나는 당신같이 하지 않아. 나는 적어도 당신같이 살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준을 누구에 둬요? 나에게 두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시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초대까지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요. 수련회 같은 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시몬처럼 대가를 지불했어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교회의 조직에 속해서 신앙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시몬처럼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인 거죠. 오늘 예배를 와서 오늘 안원치세를 보면서 아이고 집사가 되어서 그런 기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저도 이렇게, 요건 3천만 원이라 했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참된 거듭남이 없어서 우리 안에 어때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라는 비교 우위적 의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소리를 합니다. 나도 죄인이야. 예, 우리는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 같지는 않아. 너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 같으면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잖아. 내가 교회에서 목사이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잖아. 나는 당신과 좀 달라 라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 팽창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정죄합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얼마큼 우리가 정죄해서 덜어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엉뚱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시몬아 라고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바리새인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어. 누가 더 사함을 받았을까? 더 사랑을 받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안에 현대인의 그 시몬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처럼 당신은 500데나리온이고 나는 50데나리온이야. 그래서 내가 더 나아. 난 당신같이 그렇게 행동 안 해. 나는 끝까지 이렇지 않아. 난 믿음 지켰고 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 어쩌면 50대는 아니에요. 하루에 품삯에 5달란트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우월감 있지 않습니까? 비교 우위적인 의의가 우리 현대인, 특히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래요. 직분을 가질수록 더 그래요. 이 목사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난 목사니까 그래도 당신들과 다르다. 그런
마음이 직분자들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아픔을 주잖아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몬을 잠시 옆으로 좀 두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좋은 글씨처럼 아예 그냥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여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손찌검을 하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야 라고 말해도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만 문제인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이 방어 기제를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쓰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때요? 가족끼리는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방어 기제를 써요. 나만 문제야? 라고 해서 계속 그러한 양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내면 깊은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발끝자락으로 가요.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우리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기대해요. 그래서 제일 끝이 어디에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이 여인이 뒤로 가서 발꿈치 뒤에 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셔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 남자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밥을 먹어요. 근데 장소도 바리새인 정통 유대인 집이에요. 그 속에 죄인으로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발뒤에 금치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이 눈물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왜 흘렸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눈물 흘린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우셨어요? 왜 눈물이 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서의 고백이 나올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몬도 예수를 초대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록해요. 너는 나에게 발조차도 씻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자기 거를 깨뜨려요.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발꿈치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아주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녀가 누군지 모르나? 알면 저렇게 만지도록 두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말을 꿍시렁꿍시렁 합니다.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집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러한 상황 속에 어쩌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자료에 의하면 당시 몸을 파는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대요. 부를 축적할 수 없었대요.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대요.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향유를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부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을까. 일본군에 끌려가 10대, 20대 그 젊은 몸을 일본군에 짓밟혔던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이 받은 그 자그마한 품삯을 모은 거와 같은 거예요. 남자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면서 팔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서 그 여인이 마지막에 남자가 가면서 준 그 향유를 모으고 또 모은 거예요. 아파하면서 이걸 언제 어땠을까? 내 청춘을 다 뭉그러뜨리면서 이 모은 향유를 이 여인은 지금 예수께 가감하게 부어요. 이거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된 모습으로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것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난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고 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지, 예수님 초대하잖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분 아니신지요?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요, 레위 집에 거하셨어요. 레위 집에 들어간 것도 파격적이에요. 우리 다 알죠. 레위, 세리, 매국노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요 잔치를 참여를 해요. 근데 그 잔치집에 누가 있냐면 이 세리들도 있었고요, 창기들도 있었고요, 몸을 파는 연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죄인들이 다 모였던 곳이에요. 거기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열 확 받은 거죠. 그 모습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의 소굴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들은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했던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을 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이분에게만 간다면, 내가 몸을 팔면서 눈물로서 모아둔 이 향유를 다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찌검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이 여인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그 몸을 파는 사람들이 너 미쳤냐? 네 평생 모은 거를 너 노후에 어떻게 살려고? 네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이런 소리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에게만 간다면,
이분이 우리를 품어줬던 것처럼 나도 품어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이제 거듭나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접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만약에 이곳에 괜찮고 멀쩡한 사람들만 있다면 과연 이곳이 교회일까요? 우리는 지금 다 내일도 말씀드리지만 괜찮은 척하면서 멋진 옷을 입고 온 시몬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대를 해요. 예배자로는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는 당신 같지 않아. 난 당신처럼 그런 행동하지 않아. 난 당신 같은 말하지 않아. 나는 그런 혼자의 의로움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술이 취하고 혹시 마약을 한 사람이 온다면 어떡하냐. 저는 이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에서 참 좋은 교회 모습을 하나 보여줬어요. 추방당하는 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800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지켜요. 공권력이 교회를 못 들어오기에 그것을 이용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추방당하는 가정을 위해서 800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정말 이 죄인인,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처럼 냄새 안 나는 멀쩡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저 뒤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뒤돌아보면서 아이 저 사람이 왜 왔어? 라면 여러분들은 시몬이에요. 그러나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LA 중심가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또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노숙자들이 도시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저에게도 2년 전에 로비에다가 어떤 분이 똥을 싸놓고 가셨죠. 저는 그것이 황금인 줄 알았어요. 이 교회에 노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온통 진동이에요. 옷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빨간 옷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이거 입고 들어라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노숙자들이 빨간 옷을 입으면 안 입은 사람과 구분이 되겠죠. 근데 이 교회에 성도들은 되게 레벨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때요? 주일날 다 같이 빨간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목욕을 해줘요. 목욕하는 동안 그들이 원래 입던 옷을 다 빨래를 해주고 드라이를 해주고 저녁 때 그것을 주고 빨간 옷을 다시 받아 다시 세탁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한 지체가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를 그대로 끌어줄 수 있는 교회. 시몬처럼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 사람 세상에서 뭐를 했는데, 내가 저걸 보니까 저 사람 저 세상에서 요구도 먹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서는
왜요?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나는 그 정도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런 예배에도 참여하니까 나는 괜찮잖아.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 정도는 아니잖아 라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인은 그것을 이제 알게, 모든 것을 다 쏟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쏟아져요. 감격을 속이지 않아요. 정말 사랑받아 보세요. 어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표현하잖아요. 저도 사랑받는 남자라 보면요, 과도한 사랑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생각해보면 사랑해서 그랬구나. 진짜 사랑하면요, 당신 몸을 짓밟혀서 젖짜서 얻은 그 향유를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요한복음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요. 제가 기도를 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짜잖아요. 물을 다 짜서 다 나눠주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고서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해요.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냐면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몬에게 하는 겁니다. 비유를 딱 끝나고서 이 여자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요, 이 여인을 향한 것도 있지만 시몬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기적,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목숨 걸어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계시성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먹고 남은 거 기적 경험했잖아요. 근데 또 배고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다 목숨 걸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요, 중요한 신앙은 뭐냐? 이 상황 가운데 고통이든 내 안에 축복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요? 이 사람은 계속 살 것 같아요? 또 죽어요. 오병이어서 배불리 먹었어요? 또 배고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갑자기 생겼어. 여러분들 참 좋아졌어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겨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긴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는 응답받고 해결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배 밑에서 주무셨어요. 죽는 게 진리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 끝났다, 힘들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아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풍랑이 끝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고 가게가 갑자기 잘 되고 뭔가 다 하면 은혜요. 예. 근데 거기 끝나요.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내 길을 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왜 안 변하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알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왜 안 변할까요? 문제 해결하려면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이거를 복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시몬처럼 초대를 했는데 밥은 먹은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몬과 여인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여인은 자기 삶의 중심, 전부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시몬은요, 발도 안 닦아줬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나 발 닦아줬냐? 그냥 초대는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그 밥만 주고 끝난 거예요. 아니요. 유대의 관습을 보면요, 집에 초대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물두멍이가 있어서 그 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종이든지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초대는 했는데 당신 내 삶의 주인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냥 초대는 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집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인은 어때요? 전부를 드리잖아요. 시몬은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해서 밥값 정도. 그러나 이 여인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똑같이 초대하는 것 같죠? 그러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이 시몬과 다르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가 죄인이라. 오늘 우리 강 목사님 찬양처럼 내가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로다. 이거를 고백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정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시몬은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 없었어요. 왜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과연 뭘까요? 죄는요, 간단합니다. 율법적인 잣대와 규범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도 나 전혀 문제 없어. 내가 일주일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관여 안 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죄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초대해도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뒤돌아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수님 그냥 교회 가는 것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분 없이 나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 너무나 불편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이 안 일어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나요? 정말 예수님이 없어서 불편해야 되는데. 제가 아팠을 때 다리를 이제 수술하고서 병원에 있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왜요?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 뭔가 하려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플 때만 힘들 때만 주님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할 때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평안할 때, 내 삶에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을 때도 주님 없으면 정말 불편하네. 이것이 계속 내 안에 의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삶의 예배자로 살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내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판단하는 모든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투과하는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그게 복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되어질 때, 맞아, 예수님 와서 너무나 불편해. 어떻게 보면 핸드폰 같죠? 핸드폰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이와 같아야 돼요.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분을 이제 몽골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정말 나름 교회에서 괜찮은 분, 소위 말한 좋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치과 의사고 경희대 나와서 정말 잘 나가는 치과 의사입니다. 성가대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고, 병원 개원해서 정말 잘 됐고, 교회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안수 집사가 되었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 되니까.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니까 나처럼 더러운 죄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는 이래요. 똥덩어리를, 아까 얘기 또 나오네. 똥 얘기를 하기 죄송한데, 이 똥덩어리를 실크 스카프로 이렇게 둘로 말아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 척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척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안 만나고 성가대 쓰고, 하나님 안 만나고 봉사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만난 척하면서 직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신구를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삶을 조금 더 괜찮은 삶으로 만드는 신분 상승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격을 올리는, 수준을 올리는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보니 그래도 난 세상 사람과 좀 다르다라는 그러한 자의식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비록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 아픔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죄성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교만 떨지 말고, 주님, 당신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어떤 집사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처럼 9년 전처럼 열정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 이 교회에 대한 열정 없어요. 다 빠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예전엔 제가 뭔가 아이디어 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럼 잘할 줄 알았어요. 또 잘 됐었고, 수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몬처럼 하나님이 그다지. 근데 올해는요, 해도 안 되고 뭔가를 노력해도 안 되고 계속 꼬이고 복잡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거예요. 너 나만 바라보시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바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전환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를 거의 구성원들을 다 알기 때문에 팀장도 맡기고 목회 계획도 세웠어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부장과 100부장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안수 집사들 있지 않냐, 권사들 있지 않냐, 신실한 종들 아니냐, 나눠라. 나눈다는 것은요, 당신께서 일하시겠다는 표식이에요.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까지 뭔가를 좋은 아이디어를 더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감동 주고 행복하게 할까, 오직 그거였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왜 몸부림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분의 뜻이 없다면 헛수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거냐면 향유 부은 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시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시몬의 집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몬이 예수님을 청해서 집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청했잖아요. 예수님이 단지 한 끼 식사를 얻고자 나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친구 이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 보세요. 성경에 우리 한번 동그라미 한번 볼펜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집에서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점점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40절은 뭐라고 그래요?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시몬을 향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 여인이 등장한 것이 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시몬에 있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 동안에도 이 여인의 행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몬 같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정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만나고 싶어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진 시종일관 시몬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애초부터 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몬은 세리나 죄인들에 비해 자기가 의롭다고 괜찮다고 했기에 어때요? 예수님을 계속 거기에만 두게 한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 거리에서 인터뷰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면요, 이제 검찰청 같은 데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인터뷰 거리가 딱 있어요. 거기 넘어오지 못해요. 기자들이 못 넘어옵니다. 이제 폴리스 라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어디까지요? 그냥 거기까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몬아, 이 여인 봐라. 지금 이런 모습 좀 봐라 좀. 내가 그래서 너를 이렇게 하고 싶어. 너는 지금 일부를 나를 초대했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초대했잖아. 너 알잖아.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그맣고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들이 일어났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기쁜 일 그 열매예요?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난 너랑 정말 깊게 교제하고 싶어.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시몬과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여인이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정리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시몬아, 너도 이 여인과 동일한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목사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죄를 하나 짓든 두 개 짓든 똑같이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당신 두 개 졌잖아. 당신은 세 개 졌잖아. 나 하나야? 아니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병든 죄인이에요. 500데나리온 빚지든 50데나리온 빚지든 5데나리온 빚지든 똑같은 빚진 자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니까. 저는 목사라는 세계 속에서 이 교회 생활하는 환경만 조금 여러분들보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교회에서 죄를 져요. 제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 죄를 져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나마 환경적으로 그나마 교회 일을 하니까 덜 저하는 것처럼 돼서 가끔씩 그래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좋겠다고, 세상도 참 모르시고 죄도 안 짓는 것 같고요. 웃기고 있어요. 저 죄 많이 져요. 여러분들 세상에 짓는 거나 저랑 똑같은 죄,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죄. 이 말은 뭐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삶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선포하면서 조정하는 거고요. 시몬이 과연 변화됐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어요. 주 안에 있으면 사람은 변한단가? 라는 책이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죠? 아니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그 변해진 것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시몬이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시몬도 변화의 출발점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녀도요, 변화되는 분이 있고요, 변질되는 분이 있어요. 직분을 주면 어떤 분이 그래, 아우, 저거 권사되니까 이상하네. 이분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아유, 전도사 때는 참 좋았던 분이 목사 되니까 이상해졌네? 그건 뭐예요? 변질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는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요? 한 번이요? 아니요. 이거는 계속해야 될 작업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해야지만 은혜를 알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어요.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참, 저 인간 싸가지가 없네 할 때 이 싸가지가 뭐예요? 인의예지예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이것이 없을 때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싸가지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예. 근데 이 싸가지보다 더 나쁜 싸가지가 뭐예요? 왕싸가지. 이 싸가지가 고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욕이 있어요. 뭐예요? 무덤덤한 인간. 무덤덤한 인간이에요. 무덤덤하다는 게 뭐냐면요, 무덤이 덤으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인간이에요. 이 무덤덤한 건 감정의 변화가 없고 그러한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점점 무덤덤하고 있지 않나요? 구원에 감격이 없고 찬양이 들어도 메말라 있고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나고 말씀 들으면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여러분들 무덤덤해져 가는 거잖아요. 왜 무덤덤해져 가요? 여러분들 결혼식 하고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결혼식을 했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냥 둘이 뭐지, 신랑이 요즘 애들은 참 특이해요. 자기 신랑이 신부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고,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불러주고 혼자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살을게. 그래서 그래 님 열심히 살으라고 했는데 10년 뒤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무덤덤해요. 밥 먹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오잖아요. 옛날에는 너무 좋아 맛있어 이렇게 리액션이 있었는데 어때요? 무덤덤해요.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다 혼자 그러잖아요. 이야 50대 되는 아저씨들. 우리 교회 무덤덤하신 분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참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 사모님들은 지금 우리 모 권사님들 지금 무덤 속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래요. 무덤덤해. 처음 십자가 봤을 때 얼마나 정말 감격했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덤덤해져요. 왜요? 예수가 없어요. 지금 혼자 왔던 거예요. 보니까 왜? 회사에서 그래도 잘 나가고 내가 공부하는 거 뭔가 다 이루어지고 자식들은 큰 문제 없이 잘 크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나의 삶의 주인 되셨던 그 예수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다면 그냥 무당 찾아가도 돼요. 세속에 찌든 마음을 정화하고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 자리가 엘베델이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러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도 우상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내일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앞에 막혀고 내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왜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돼요? 내 뜻대로 다 되면, 내 기도했던 대로 다 돼보세요.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런 내 뜻대로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램프의 바바지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의 집을 간 게 아니에요. 누구네 집을 갔대요? 시몬의 집. 좀 괜찮았다 생각하는 나의 집에 오셨어요. 오늘 이 밤에 오신 거고요. 오늘 정말 우리 깊게 시간은 갔지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계시는가?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